찬송가 37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9장 찬송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레데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이거나 성품적인 토양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인들도 믿기 이전에 그런 악한 성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엄히 꾸짖듯 이야기해서 그 악행을 버리도록 교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악행을 버린 후에 적극적으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교훈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다듬어지지 않고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모난 부분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고 또 본인도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른 교훈으로 교훈하되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교훈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성별과 나이를 따라서 다섯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교훈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교훈에 대해서 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오늘 본문을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보면, 먼저 앞부분은 이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각각 필요한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 이렇게 다섯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처신해야 될 것인지 교훈을 하죠.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렇게 교훈하게 되는 바른 신앙윤리의 신학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부류의 사람들, 늙은 남자,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 기본적인 인격이나 성품의 토양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1장 1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평가를 받을 정도로 별로 좋지 않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안 좋은 성품들과 모습들을 고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라고 시작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것은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다양한 사람들에게 대상을 정해놓고 그들에 맞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늙은 남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늙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면 나이 들어가면서 나쁜 모습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집니다. 또 노욕이라고 하는 것처럼 나이 들면서 욕심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신중하게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경험대로, 사랑보다는 대접받는 것을 위하고 인내보다는 불평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어른이 어른 노릇하며 좋은 전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른이 어른 노릇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으로 변질되게 된다면 그 교회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나이든 남자들에게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하라라는 권면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늙은 여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디도서 말씀을 보면 이 당시 그레데의 나이든 여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의 여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면서 하는 일들이 되게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먹다 보면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그래서 선한 것들을 후배들에게 가르치면 좋을 텐데 그런 본을 보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늙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이런 악행들을 버리고 후배들에게는 좋은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도록 해라, 이런 권면을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젊은 여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가정의 젊은 여인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 가정은 흔들리고 허물어지기 쉽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젊은 여인들은 특히 남편과 자녀를 믿음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젊은 여인이 하는 말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게 되죠. 매사에 신중하고 순전하게 집안일을 돌보며 흠이 없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세까지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꼭 여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보다는 남편을 전도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휩싸여 다니다 보면 5절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런 여인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라고 했습니다. 이 젊은 남자들은 충동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따라가기 쉽고 방탕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혈기와 정욕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혈기와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신중하게 처신하고 살아가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종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성경은 종의 제도를 인정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제도를 폐지하시고 없애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당장 이 제도를 없앨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믿는 종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것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종이 되는 것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종이 되었을 것이고 종살이 하는 것도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종들은 순종하는 자세로 기쁘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주인의 명에 거스리지 말고 억울한 마음에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모든 일에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주인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처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종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처신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섯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들의 처한 상황에 맞게 교훈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디도에게도 중간에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자기는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교훈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또한 가르치는 자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에는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교훈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범사에 신중하고 본을 보이고 단정히 하면 혹시 대적자가 있어서 흠을 잡으려고 해도 악하다 할 것이 없을 것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흠 잡히지 않도록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으로 이런 신앙 윤리를 가르치는 신학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11절 이하에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교훈과 그 교훈에 합당한 원리에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가 있을 때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훈하게 되는 이유는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 이 구원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데, 전파하는 자들의 행실이 옳지 않아서 그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방해를 받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으로 삼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기 위해 경건하지 않은 것과 또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복스러운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법에도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의로운 모습을,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소망과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15절에서 디도에게도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참된 진리는 거부당할 수는 있어도 업신여김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가르침에 권위를 갖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서 올바르고 건전한 교훈을 얻은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믿기 이전에 악행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우리가 올바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에게 악행을 버리고 올바른 교훈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레데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다 보면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악행을 꾸짖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올바른 교훈의 진리대로 살아갈 것을 명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풍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따라 살아가므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차별화되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모습으로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해가 맞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